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이루어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교회라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 이루니라 만물 가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 내용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 이 전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 이루니라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 이루니라. 그러면 이 다 이루니라는 것은 다른 데 또 이야기하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대표해서 생명체다. 생명체. 모든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체다. 어떤 생명체냐? 인간을 하나의 존재하기 위한 인간을 존재하기 위한 모든 천지 만물이 생명체로서 서로 유기적이다. 관계가 있다니 관계. 서로 이거 무관한 게 아니고 돌이면 돌, 물이면 물, 어떤 것더라도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어떤 연관성? 생명체로서의 연관성이 있다.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 생명체에서 그러면 사체로서 구분할 것은 뭐가 있느냐?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체라 부르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사체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생명체인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든다는 것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심에 그 내용을 인간이 능력 자체를 나타내는데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다 이룬이라 해서 하나님의 다 이룬이라고 하는 그 어떤 능력, 어떤 그 구조가 인간에게 이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뭔가 나타내는 그래서 흔적들이 결국은 생명체를 사체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인류사라고 하는 어떤 연대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인간이라 그러면은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인간 자체는 원하지 않는데 사람 자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돼 있대. 여자로. 이거는 우리가요, 인간이 이걸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남자냐 왜 여자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로서 인간이 존재되는 것에서, 인간이 대표된 것에서 남자로 여자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이 구조는 인간이 어떻게 접근하거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데서 이것을요 제한적으로 하거나 이걸 조절하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묘한 거죠. 오묘한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사체다. 이 사체다 하는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말을 좀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에서 분리되어지는, 구분하는, 즉 생명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체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든 것에서 생명체에서 반대, 이 개념이 사실 어려웠거든.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체라 하고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 자체도 바른 표현은 아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서 이것이 어떤 단어가 좋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쓰면서도 이게 또 함부로 또 쓸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사물도 아닌 거예요. 그 만물 안에 들어가는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 제품, 그래서 제품,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체하고 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생명체에서 제품이라고 하는 이 구조와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심에 따라서 인간도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인간이 천지와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이게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무한동력이란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하심에 어떻게 나타나는, 본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것에서 투영되어지는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인간도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인간도 일했다 하는 것에 인간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 근데 그 이름을 지었는데 잘 지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일하는데 뭔가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이 다 옳으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뭔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이름을 지었다 나타내는 것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요소가 있는데, 왜 잘못되었느냐? 만드신 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개인이 내한테 지금 인식되어지고 내한테 지금 나타낼 수가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에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름을 쓰고 어떤 사물을 부른다, 어떤 형태를 이야기한다 할 때 이 언어를 쓴다, 언어를. 그럼 이 언어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 언어가 내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즉 이걸 구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인간이란 현재를 전체적으로 인조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 속에 있다. 여기서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인조인간에서 계속 나갈 거냐? 그럼 제품인간이 되는 거고 나중에 네오피렘에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요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2012년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개인이.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속에 인간의 잘못이 있을 저는 이 구조라는 이 구조가 인간의 말 속에 벌써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언어가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즉 인조인간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주라 해야 되는데, 그거 방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근데 지금 현재는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 넘어가고 제품인간에서 네오피렘에서 지금 완전히 점령당할 요즘 분기점에 와 있다는 분기점. 여러분 고민을 안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제품인간화 되는데, 내가 말이죠, 그거는 그래 되면 이제 이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에 돼가는 이 내용이 만약에 내한테 완전히 점령당해버리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네오피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인조인간에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한 중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나타나 있는 이게서 어떻게 하면 제일 가장 먼저 생명체에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체에서 사체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이 행동, 일하는 행동, 만드는 것에서 내가 뭔가 제한적인 어떤 요소를 부여해가지고 인조인간에서 인간으로 되어지고 인간에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은 2012년부터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빌미를, 뭔가는 지금 계기를, 안 그러면 뭔가 어떤 이벤트를, 안 그러면 뭔가 어떤 모멘트를, 지금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게 여기서 다 완성된 거 아니야. 완성될 수 있는 이 요소는 분명히 인간에게, 분명히 인조인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품인간에서조차 인조인간으로 다시 어떤 인식이 되어져서 다시 또 인간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요소는요, 우리가 다 가능성은 다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인조인간의 위치에서 내가 제품인간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제품인간에 가면 네오피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인식은 분명히 해서 이걸 발버둥은 치야 돼요. 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 환경,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이 요소는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 이것에서 나는 그 관계없어 하는 사람이 없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그래서 인조인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회개라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외쳐야 될 때가 2012년부터 회개를 외치고, 이 회개를 외치는 데서 주체가 누구냐?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것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분명히 두고 있을 적에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하듯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적으로 인조인간이라 할 수 있고, 인조인간에서 또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왜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단위로 했을 때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가 주어지는 것이 이 교회예요. 어찌 보면은 개인의 가치, 한 사람의 어떤 가치, 내 존재하는 것에서 이 가치가 사실 나로 하여금 교회라 불러주는,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진 이거는요, 그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요소에서 단위적으로 단위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한 내용이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라는 이 한 사람을, 이 호칭을 너희가 라고 불리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개인에게다가 이렇게 부여되어지는 이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에 힘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내용에 천지와 만물의 한 개인이 바로 존재되는 것에서 대표성이 있다. 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지금 각자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인간이 만들어진 사체라든지 여기 연연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위치를 마치 제품의 위치에 있듯이 자기 자신을 뭐라 여기고 거기서 내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 지금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 교회의 제목, 뭐라 그랬어? 구호. 교회의 구호를 이래 외치자. 생명체에서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내용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 생명체하고 사체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적인 개념도 아니고, 이걸 반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은 이 생명체는 죽음에 의해서 어떤 제한되어지는 표현인데 여기를 반대적인 개념을 해버리면 이게 아주 애매해질 뿐이니까 논쟁거리가 때로 다른 데로 막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체란 말을 안 쓰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품으로 보려고 하는 이 내용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제품으로서 산 생명체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립이 되면은 그때는 쓸 수 있는,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의 과정이 당분간 좀 지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교회 구호에서 생명체, 죽음, 이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구하는데 각각 다른 개념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개념인데, 그리고 병, 죄, 인간이 대표, 이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부활을 우리가 고려해보니까 부활, 생명체에서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 사실은 생명체하고 부활은요, 이거 관계가 없어요. 생명체에서 부활이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 이 부활이 관계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비로소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병하고 우리가 보니까 병하고 부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걸 병으로 원하는데, 이 병에는 끊임없이 사실은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개체 간에, 단위 세포 안에,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개체 간의 개체 단위의 어떤 세포에 대한 이 부활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건 죽음에서 부활되는 내용이, 단어가 이게 없었더라면은 병에서 나타나는 이 세포의 부활 자체를, 이 개념을 연결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설명을 하겠어요?
분명히 세포간에서 세포가 죽었는데 다시 이 세포가 생성된다. 이걸 부활이라 하고 하는 어떤 단어를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진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인류 사이에 엄청난 어떤 복이라 단어적인 내용의 한 단어를 얻게 되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바른 단어를 하나 찾았죠. 바른 언어를 하나 얻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용할 수 있는 언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교회사가 2000년 지나오는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 나타나는 어떤 병적인 요소가 이게 세포의 부활을 통해서 병에서 놓아질 수 있다. 병에서 고쳐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된다. 병하고 부활은 전혀 무관한 단어가 아니고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병과 부활.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가 구호를 내세웠던 이 죄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죄하고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관성이 있을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다.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부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분명한 요소죠. 죄에서 용서받는다. 죄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다.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건 모든 내용에는 인간의 개념하고 인간의 존재하고 전혀 별개가 되어지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요소가 있다.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되어지느냐?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된 인간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다 이룬 인간 속에 들어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탄을 향하였을 적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주라 할 때 여기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죄인이라 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할 적에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죄, 이 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죄인이 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죄인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만은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볼 때 인간의 또 교회 구호에서 인간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대표성이에요. 인간의 대표성. 인간의 대표성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관계된다. 인간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네오피림이라는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시대가 흘러서 2508년, 3008년까지 이르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환경이 네오피림에서 완전히 점령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인간 개인에게는 인조인간이 되어지는 현재 위치에서 제품인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이 되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주어진다.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을 둔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그러나 개인은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2012년 이후로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그 개인은 자신의 위치를 인간이 된 것이에요. 내가 구조화되어야 돼. 언어가 지금 구조화되어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 말을 하게 되어지는 말하는 것에서 내가 지금 말 자체가 지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적어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해서 남자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주어졌으니까 여자라 부르자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정의는 남자가 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분명한 요소가 있다. 회개는 남자가 한다. 언어는 변하는 통을 통해서 인간의 남자는 수없이 시대적으로 변하지만 여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틀을 두고 개인이 인간이 되어지는데 인조인간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어떤 발자국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를 써야 되는 그런 데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의 힌트,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